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고 주의 인도를 구하오니 오늘도 온유하신 주의 음성, 신실하신 인도로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요. 이제 등록도 하시고 또 가시고 이사도 가시고 타 지역 타 교회 이렇게 가시는데 어제 저녁에 모처럼 만에 우리 장기용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힘을 쓰신,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신 선교의 또 동역자기도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얼마 후에 폐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셨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꿈을 주시는데 이 장로님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장로님이 그 이후부터 아주 급속도로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 오신 것은 16일 날 여기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이제 폐가 아니고 심장을 이제 검사하신다고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는 다 같이 만날 사람인데 그 작은 일 때문에 또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사정 때문에 헤어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삼겹줄이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로 꼬이면은 악한 영적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내고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장기용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여튼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얼굴은 몰라도 서로 중보하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떠올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기용 장로님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심장질환 검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오미 집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위경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고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또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마지막 3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날 우리가 11장을 살폈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혹시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목사는 굉장히 그게 궁금합니다. 하루 전 그 말씀을 기억하실까? 예, 참 믿음이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내용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인생들은, 아니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애통해도 반응이 없다. 이것이 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너희들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권능을 베풀고 온갖 것을 다 주었는데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너무 통탄하실 만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죠.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잖아요. 오늘도 또 이 치유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여기저기 가시고 그랬는데, 물론 뭐 세월이 되고 또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 아프신 분이 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질 않아요. 물론 저부터, 저도 그런 위경에 수도 없이 빠졌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헌신을 하고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참 믿음의 삶, 정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본이 못되니 그래서 성도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오늘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부터 조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청년 때 충격받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는 그때만 해도 회갑을 했습니다. 아니 장성 한 분이 회갑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철들고 1살입니다. 이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사실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저는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들을 비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복음은요, 소위 세상에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요 깨달을 것 같죠? 아닙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이걸 알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슬기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남들이 대화하고 또 남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부로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볼까요? 26절 말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 같이 읽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 바로 이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런 것,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제 말씀 자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그 유명한 구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다 비워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누려야 할 특권들, 이걸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가 아쉽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굶으시고 금식하셨잖아요. 배고프시고 스스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피곤하셨고 목말라 하시고 슬퍼서 우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위엄, 영광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 여기 보니까 계시의 방법도 지금 말씀하세요. 어떤 계시를 하셨냐? 소위 자칭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에겐 다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 영적인 옥토밭이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영적 원리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영적 원리는 세상에서 낮게 내려갈수록 더 그곳에 신령한 것, 더 보배로운 것이 있도록 그걸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할 때에, 자기를 낮출 때에 이 천국의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초청을 하세요. 28절 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이 말은 피곤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영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의식과 율법의 짐을 지는 사람, 이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컵보다 컵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의식,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을 갖추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형식에 매여 있지 말아라. 뭐가 어떻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거고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 참 번거로운 일이 많잖아요. 소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뭐 그 잡는 방법이 있고 피를 내고 번제를 올리고 뭐 이거 다 방법이 있어요. 할 것 안 할 것 뭐 이래가지고 한 613가지를 가지고 뭐 이리저리 따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죠.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이 율법주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냥. 자, 두 번째를 가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요 사실은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뭔가요? 죄 짐이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짐을 짓고 다녀. 이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마음이 괴롭거든요. 억압되고 그렇잖아요. 이 죄의 짐은 이걸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심리학, 박사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이걸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하나 더가 뭐냐면 무지, 무능, 여기서 오는 짐을 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무지, 무능에서 이제 그 짐을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라서 무지에서 짐을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하면 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저는 나름대로 이게 어디 죄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아버지로는, 남편으로는 빵점짜리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짐을 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 초청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다까지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오라. 다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여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야지 이게 다 근심이 해결이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물론 교회 와야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만날 분을 만나야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죠. 목사를 만나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짐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맡겨서 온전히 내려놓고 가라. 짐을 내려놔라. 그런데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간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다 들었어요. 염려의 보따리, 근심, 이거 제발 짊어지고 가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다 내려놓으라고. 그분이 다 짊어진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돼요. 여기 원리가 뭐냐면 자,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멍에가 핵심입니다. 이 멍에는 어떤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잖아요. 우리가 한국 소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소를 보면요, 꼭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땅이 척박하고 광야 같으니까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거죠. 이렇게 두 마리에게 걸머지게 하는 것이 멍에인데,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멍에가 한두 개인가요? 이건 뭐 시집가면 며느리 아내 뭐 엄마로서 뭐 살림의 멍에가 있고, 친구 만나면 또 친구의 멍에가 있고, 더 뭐 가장은 가장대로 멍에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멍에가 아니고 다른 멍에를 매라는, 다른 멍에, 나의 멍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죠.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맬 때에 한 마리가 힘이 세면 다른 한 마리는 그냥 덩달아 따라가면 돼요. 발만 맞추면 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짐이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무거워,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네. 이상해요. 아니,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붙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새벽에 참석하는데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얻어. 내 삶이 평안해. 그 은혜가 넘쳐. 기도의 응답도 경험을 해.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 아니, 처음에 주일 지키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가 나를 지키네.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잖아요. 여기 예수님께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뭘 배우죠? 온유한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손을 본받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죠. 죄인 부르고 초청하시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불안과 혼동 속에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삶의 무게는 변함없지만 지치고 상한 육신과 마음의 짐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쉼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는 위선적인 죄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온전히 따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비전 채널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LA 비전 교회는 끝까지 실시간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부에서도 또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신데요. 이 실시간 예배가 정말 생동감이 있고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쉼과 안식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능력들이 주께 있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나라 민족 선교 우리 교회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이 아침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펼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